하나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오늘 전체를 한번 볼 텐데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만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오늘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2주 전에 이제 종강 예배 말씀 부탁을 받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말씀 흐름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는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뿌리 내리고 깊어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복음은요, 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복음은 뭘로 드러났냐면요, 이게 있어요. 복음에 멋이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선택한 이유는 이 복음의 멋을 가장 잘 누렸던 바울이요, 이 멋을요 빌립보서에 너무너무 많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 여러분이 복음의 멋을 아는 우리 대학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뭔가 끌리는 친구가 있고 또 저 친구는 가기 싫다 이런 친구가 있죠. 있어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과에 속합니까? 저 선배한테 가면 시달릴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뭔가 뭐 매력이 있어. 끌려.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는 건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뭔가 다르네? 멋이 있네? 그거거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정말 멋을 가진 바울은 이 복음의 멋을,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이 어떤 상황과 현실로 그들에게 전달됐는가, 이것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학이 우리가 말씀 훈련 받고 현장 훈련 받고 여러분들 평생에 대한 또 그림도 그려지고 이런 중요한 응답들이 있는데, 좀 영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아는가 하고 가지고 있는 걸 뿌리 내리는 시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씀의 자양분을 받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조금 깊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시대 가운데 우리 셋들의 응답,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응답,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 묵상 시대의 응답이거든요. 다윗은 이 묵상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시대를 앞서가는 많은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요, 조금 방학 동안에는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안에 자양분으로 다 굳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인데, 결국은 이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결국은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 삶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났냐가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학기 때는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드러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 1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의 바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 있어요. 이제 복음 때문에 이제 감옥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 감옥에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의 소식이 이제 전해집니다. 이제 그 가운데 바울이 마게도냐 지파 첫 성인 빌립보에 세운 교회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로 교회의 소식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많겠죠. 그래서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지도자인 루디아와 그 제자인 순두계라는 제자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아주 짧게 언급합니다. 이 두 제자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파가 나눠지고 교회 안에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바울에게 이제 들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적을 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 또 이 문제에 대한 자기의 간증을 전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 쉽지 않은 게요, 뭐냐라면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마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은 여러분 선배들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사회생활하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일은 하면 되는데, 일은 어려워도 뭐 야근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어렵대요. 그래요. 갔는데 너무 나를 괴롭히는 상사 만났다. 그거는 일보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만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은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항상 주어질 수 있어요. 이런 복음의 멋은 언제 드러나느냐? 진짜 갈등 상황에요, 이 복음의 멋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저는 참 이 복음의 이 믿음이, 이 사람은 정말 가지고 있구나를 언제 확인하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전달하면서 서신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걸 적었겠어요? 맞죠? 아니, 어찌, 그렇잖아요. 교회 지금 이게 장로라니까요, 루디아하고 그의 가장 중요한 순도자가 교회 안에 나눠져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야단을 쳐야 돼요. 야, 루디아, 네가 그럴 수 있냐? 맞죠? 야, 제자가 순종해야지. 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이에요. 바울이 가장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게 뭐냐? 그죠? 바울은 껍데기를 본 게 아닙니다. 껍데기는 누구나 다 무너지고 누구나 다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바울이 진짜 믿었던 건 뭐냐라면 이들의 성향과 문제도 아닙니다. 루디아 왕, 순두계, 너희 안에 누가 있냐? 맞죠? 순두계 안에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 안에 누가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남은 일정을 인도하실 줄 믿는다. 이게 뭐냐라면 일단 하나님의 주권 안에 맡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괴롭히는 상사, 괴롭히는 선배가 있다. 맞죠? 없어요? 이런 남자들 군에 가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어떡할 겁니까? 도망갈 겁니까? 피해갈 수도 없어. 구축해야 돼. 여러분 교수가 여러분을 탁 찍어가지고 이 골탕먹에 이래 마음 먹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중요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문제가 왜 생겼냐?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관점으로 본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 말은 인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겁니다. 너희 안에 생명 주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믿음 안에 뭘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찾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 요거 찾아 나가는 여정이 기도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이 갈등의 기회를 뭘로 삼았느냐라면 가장 좋은 복음의 능력을 설명할 기회로 탁 삼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상황이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환경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 나가는 여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노예로 팔려가면 맨 처음에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안 팔려가 보면 모르겠는데 만일 내가 복음 가진 렘넌트인데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누구나 다 원망할 수 있겠죠. 어려우니까 원망할 수 있겠죠. 이거 선택할 수도 있어요. 왜 내게만? 이래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복음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요. 이 속에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지극히 선한 것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이 걸음은 어떤 걸음인가? 요셉이 노예로 가서 고백한 겁니다. 노예로 가서 창세기 39장에는 어떻게 성경은 기록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걸음인데 그 계획을 요셉이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걸음은
애굽으로 선교사로 가는 가장 빠른 응답의 그림이구나. 비자도 필요 없어요. 노예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애굽으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는 과정이구나. 이 믿음으로 이 응답을 본 요셉은 뭐 하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요, 자꾸 어디로 바라보냐면 내 눈으로 봐요. 큰일 났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때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그렇다면 망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림이라면, 그러면 내게 주실 응답은 뭔가? 찾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을 때까지의 여정을 보고 우리는 기도로 인도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여러분, 평상시에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이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히니까요,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뜻 나쁜 뜻에 비방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헌신했는데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비방을 해요. 이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없는 모양이네. 복음 때문에 바울이 비난받을 때 바울의 자세가 어땠냐?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걸 바울은 깨닫고 누립니다. 찾아볼까요?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비방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면서 전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그 앞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에서 21절까지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바울이 비방받고 할 때요, 열받을 수 있잖아요. 열받을 수 있죠. 원망 생길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야, 어떤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영원히 구원되어지면은 감사할 일이 아니냐. 내가 비방을 받아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요, 이거 했습니다.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를 당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만일 내가 비난받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라면 나는 이걸 택하겠다. 그래서 1장 21절 굉장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죽을수록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여정 중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요, 모든 문제 앞에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도 다릅니다. 왜 그러냐? 이거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멋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면요, 모든 것 속에 복음이 응답으로 보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구절만 좀 봅시다. 복음을 아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복음을 소유한 자의 중심과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2장 5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실은 이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모든 곳의 분쟁의 시작은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만함만. 루디아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옳다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순덕에도 안 굽히는 거예요. 왜?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중심에는요, 뭐가 있냐? 나의 생각들이, 고집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라면요, 십자가의 능력 안에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사람과 사람 간에 뭐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됨의 응답과 함께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너희 안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마음이 상하면요, 상한 것들이 자꾸 옆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능력과 힘이 있으면요, 그 마음은 삶으로요 사람들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렇죠? 안 보이는데 이게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지만 원래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등됨을 취한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데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었어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었다니까요. 완전히 낮아진 겁니다. 낮아진 것도 억울한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순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몸을 찢고 살 찢고 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가요, 사람을 땡기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에 갑이라고 하는 그 필리핀 TCK가 있습니다. 이런 얼굴 한 번씩 봤죠? 갑이 3년 전에 완전 불신자에서 3년 전에 이제 현장에서 예수 영접하고 이제 지금 한 2년 반 정도 이제 같이 지내는데
희한하게 이 친구한테는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청년들이 있는데 이 이제 남자 청년들은 쉽게 아무한테나 못 다가가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피아노 치는 우리 반주하는 친구는 그 한쪽 분야만 좀 특이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 인간관계가 안 돼요. 이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다른 거는 어려워.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자기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 가비가 왔어. 근데 이 친구가요, 가비하고 제일 친해요. 아니 가비한테 가가지고는 지 이야기하고 이게 해요. 희한하다. 왜 가지? 제가 이제 다락방 안에 이제 경대 간단 말이에요. 한 번씩 가면 아니 외국인 친구도 있고 한국인 친구도 있고 교수도 그렇고 이 친구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사람 관계를 싫어해요. 가비는 자기 혼자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 친구라.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왜 좋아할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왜 모일까? 그럼 가비 본 친구들은 가비 옆에 딱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알잖아. 어떤 마음이 들어? 그래. 가비 네 수련회 가가 봤잖아. 그 가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더노? 얘가 뭐 할 수 있는 자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덩치 자체도 포근해요. 그리고 약간 좀 똑똑한데 드러나기는 어리숙해. 사람들이 이 친구를 볼 때는요, 뭐 하느냐, 이 친구한테 가면 좀 뭐가 있냐, 여유가 있어요.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비한테 야, 너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너를 가까이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데 하나가 네가 조금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것이다. 그걸 네가 뭘로 만들어야? 복음의 장점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낮아질 수 있다는 건요, 비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라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든 걸 가졌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졌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낮아져라는 게 아닙니다.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비굴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 자기만 똑똑하고 나만 따르고 결국은 그 사람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근데요, 옆에 사람과 함께 낮아져서 품고 갈 수 있고 때로는 세워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신자에게는 불신자처럼 낮아져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상처 가진 사람은 상처 가진 대로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을 보면서는 그렇구나, 바울은 어떤 것도 품을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중심을 가진 거구나. 수용입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느냐? 초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용하지 않고 초월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요, 수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옵니다. 그러면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이 진짜 내가 자랑할 게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참된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저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야, 나도 세상 것 자랑할 게 많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야, 옛날에 한 가지 학식했고 내가 열심히 얼마나 많았냐 그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얼마만큼 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자랑하던 거 이게 배설물이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왜 내가 세상에 자랑하는 그 모든 일을 배설물로 여기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못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발견했다. 내 것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있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자랑하던 거, 야, 이거 정말 별 의미가 없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건요, 우리 것 아닙니다. 내 것은요, 절대 자랑할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참된 자랑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나에게는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따로 있다.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모든 사람이요,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바라보는 표대는 따로 있다.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다라면 결국은 여러분이 이 땅의 것도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의 표대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의 영광에 있고 영원한 상급에 있다라면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 가지고 달려간다. 나의 배경은 이 땅의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이 배경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자부심이 뭐고 자긍심이 뭐고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그렇죠? 바울은 이게 진짜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 이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 참된 능력 다 들어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영원한 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다 읽어봤으면 좋겠지만 빌립보서 4장 참 바울이요 오래 참았어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딱 한 구절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합니다. 싸우고 있는 두 친구에게.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 한마디로 끝이라. 왜? 다 앞에 이야기했거든. 다 이야기. 자, 빌립보서 4장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일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밀이 뭐냐? 그걸 바울이 맨 마지막에 자기 간증을 하고 마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거 너무 많네. 뒤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여정까지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것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무너진 것도 올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일체의 비결이 뭐냐? 그렇죠?
바울은 한마디로 너무나 잘하는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영적인 주소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의 상황과 현실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다. 내 영적인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 감옥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여러분, 상황은요 우리에게 늘 바뀝니다. 좋다가도 나빠질 수도 있고 나빠지다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항상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끝까지 누리는 비밀이 뭐냐? 바울이 그 앞부분에 얘기합니다. 4장 6절 7절 두 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24 기도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사단이 24시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큰 게 와도 내가 답을 찾았으면 그거는 영향력이 없어요. 정말로 내가 노예로 가지만 노예로 가는 이유를 알면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요 문제처럼 보이는 걸 갖다다 주고 거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려움처럼 보이는 걸 두고 거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속지 않는 비밀이 뭐냐? 그래서 24 기도 비밀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답을 주시고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학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시간 또 뭔가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이 대학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좀 많은 일을 그렇잖아요. 부딪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거하고 정말 부딪혀서 깨달아서 아는 지식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 게요 현장 가면 거의 쓸모가 없어요. 왜? 부딪혀서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여러분에게 현장 이야기를 자주 하느냐? 현장에 가봐라, 복음 전해봐라, 그 다음에 뭐 말씀운동 해봐라. 그죠? 물론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살리는 응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저는 현장에 이제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그 속에 진짜를 들어가 보기 전에는 이 복음이 얼마만큼 귀하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현장 가가 진짜 귀신 들린 자도 만나고 현장 가가 완전히 운명과 재앙 속에 있는 자도 만나고 다 가졌는데 인생이 공허해가 무너진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현장 가서 야, 저 사람은 복음 필요하겠냐 이랬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면서 깨달아졌어요. 아, 진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구나. 야, 진짜 사람들이 빈 곳이 너무 많구나. 진짜 사람들이 그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졌구나. 아,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이 대학 때에 꼭 현장을요 부딪히라는 말은 현장의 진짜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해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학 때 안 해보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렵습니다.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때는 좀 시간을 따로 내어서 현장 가세요.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는 복음 없는 현장이 정말로 이렇구나를 여러분 마음에 탁 담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대학 때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평생에 기도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물론 문제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갈급해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단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평안할 때, 여러분이 가장 시간이 있을 때 그때 평생 기도 체제를 만들어라. 이거 중요합니다. 주님과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세상과 모든 걸 이길 힘을 얻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가지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 인도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속에 모든 영적 비밀과 힘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대학도 이거 실제로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학업하고 이 속에서 여러분이 전공을 오직 율전 재창조를 만들고 이것들을 체험하는 여정입니다.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계속 도전하세요. 이거는 세상이 가르쳐줄 수 없고 또 목회자도 가르쳐줄 수 없고 이건 해야만 아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메시지처럼 여러분이 좀 지도자의 멋있는 그릇을 좀 준비해라. 지도자의 그릇. 여러분 현장 가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과 삶으로 드러나는 게요. 뭐 하느냐? 대학 때에 여러분들이 그 체질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좀 멋있는 자가 되라. 멋있는 자가 되라. 막 옷을 화려하게 입어서 멋있는 거 말고 진짜 이 비밀을 소유하고 갈등 있는 분쟁 있는 사람들 보고 야 그렇지 저 속에 하나님의 계획도 짜고 그 속에 답을 전달하고 수용할 수 있고 그런데 그리 힘이 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막 나만 세상은요 전부 교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가서 낮아져서 품을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함께 갈 수도 있고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불신자가 봐도 야,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왜? 다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과 그 배경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일체의 비결, 기도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도 여러분의 그릇을요 멋있는 그릇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멋있게 하세요. 불신자들을 만나서도요 멋있게 하세요. 막 쓸데없는 이야기 말고 진짜 다 복음으로 필요한 곳에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꼭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품을 수 있고. 그래서 불신자 친구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인생 상담을 할 수 있을 만큼 멋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연애 관계면 어렵다.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상담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 저 친구는 입이 무거워. 저 친구는 뭔가 내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도는 그 속에서도 함께 되어집니다. 복음의 멋을 아는 렘넌트로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때 차근차근 조금 더 깊이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영적 자산으로 만드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따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학 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멋을 아는 귀중한 자들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에 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 안에 있는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품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고 그들을 세워나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학교 현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에 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